말씀 한 구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자 일어나 일어나 함께 함께 가자. 가자. 겨울도 겨울도 지나고 지나고 비도 비도 그쳤고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눈에는 꽃이 피고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새해 노래할 이르렀는데 때가 있는데 비둘기의 비둘기의 소리가 소리가 우리 우리 귀에 귀에 들리는구나. 들리는구나. 네.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저는 우리 신랑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으시죠?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 조선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하고 저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국민일보 역경열매 한 코너에 이 아이들 사진이 함께 나갔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많은 분들이, 어머, 걔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조선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한 번씩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우리 머리에 뿌리라도 난 줄 알고 계신다죠?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냥 웃고 마는데, 저는 일본 땅에서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일본은 좀 이렇게 좁잖아요. 좁아서, 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 제일조선인을 이렇게 만나면 정말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비슷합니다. 오히려 저를 보고 더 일본 사람 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 제일조선인 아이들은 이렇게 딱 봐도 우리하고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소리가 안 들리고 영상만 보입니다. 소리는 안 들렸죠? 또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그냥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냥 보통의 여자입니다. 리플렛 사진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긴 하지만 제일 조선인 사역을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사역을 할까? 일부러 알고서 찾아갔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보통의 여인이 이런 뭐 작년 신문에도 국민일보에서도 저 같은 사람한테 글을 써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시간을 갖는 거는 나한테 제일조선인의 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일조선인과 함께한 그 삶이 조금은 외롭고 뭔가 힘들고 약간 이것을 내가 계속하는 것이 맞나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는 이 제일조선인과 함께한 이 세월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나만 가진 정말 보물이 되었구나. 이걸 누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값진 다카라모노? 정말 보물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제일조선인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아침에 잠깐 혼자 묵상하면서 나왔습니다. 음, 이 시간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보다는 뭐 제일 조선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지만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내 삶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제일 주선인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간에 제일 주선인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여긴 선생님이시고 여기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만난 지금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책이 많은 데는 저희 집입니다. 저가 한국에서 많은 동화책을 수집해서 우리 엄마들과 아이들이 와서 일본에는 이제 한글을 못 보니까 이렇게 동화책을 한국 동화책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이 제일 주선들의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편에서 함께 걷게 하시는, 그냥 이들 편에서 함께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그냥 담백하게 하나 허락하는 시간만큼 나누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이들 편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가 저 어릴 때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신앙이 있길래 이런 사역을 하는 여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들도 조금씩은 궁금들 하셔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저는 1972년생입니다. 그 시대는 우리나라 참 어려웠죠.
저희 아버지는 결혼과 동시에 저희 엄마 말에 의하면 결혼과 동시에 엄마와 저희들을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기억은 터미널과 막 어떤 집 앞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엄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아빠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도 이게 가족 사진의 유일한 건데 그래도 이런 게 한 장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이쯤 됐을 때 엄마는 저를 외갓집에 맡겼습니다. 외갓집에 맡겨서 저는 수년간 외갓집에 살게 되었는데 외갓집은 저 말고도 식구가 너무나도 많았고 외갓집도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외갓집에는 그 몸집이 크고 무서운 외할아버지가 기억이 나고 늘 아파서 누워있던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그 당시는 수도도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동이에 늘 물을 길러다가 외숙모를 갖다 주었고 뒷산 낙엽에 가서 낙엽을 긁어다가 같이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고 강에 가서 빨래를 하고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았지만 또 어린 나이에 뭔가 외숙모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고 나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눈치를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힘들었다기보다는 늘 엄마가 보고 싶었던 울었던 기억이 가장 큽니다. 저는 아프신 외할머니 방에서 항상 함께 잤는데, 외할머니는 한 번 기침을 하시면 멈추질 않으려 하셨고, 나중에 알았지만 외할머니는 간경화에 폐렴을 앓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외할머니 옆에 저를 재웠다고, 많이 나중에 서운해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음, 어, 외할머니는 애갓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계셨는데 늘 아프신 할머니는 늘 찬송가 테이프를 듣고 계셨고 또 기운이 나실 때는 기도도 하셨고 말씀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가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찬송가 테이프도 바꿔서 찬송가도 틀어드렸고 또 제가 이불을 쓰고 막 울 때면 할머니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아. 예수님이 있어서 괜찮아. 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솔직히 잘 안 들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그 시골에는 교회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멀었던 기억이 나는데 할머니가 정이야, 정이야 하면서 제게 교회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말대로 교회를 찾아서 먼 거리지만 꼬불꼬불한 교회지만 교회를 찾아갔을 때 저는 지금도 이 기억이 주님이 저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 꼬불꼬불한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뭘 아는지 그냥 뭔가 가벼웠습니다. 뭔가 가볍다는 마음이,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살면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게 위로와 샬롬, 평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 그냥 뭔가가 엄마가 보고 싶고 뭔가 할 일이 맨날 많고 뭔가 눈칫밥 있고 이런 어떤 나의 꼬마로서의 짐이 무거웠나 봅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앉았을 때 아, 그 가벼웠던 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신 거였구나. 주님이 나를 받으신 거였구나. 제가 그거는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제가 자라면서 그 정서를 잊지 않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머니는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데려가시는 날 밤에도 저는 할머니 옆에서 잤는데, 그날도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계속 테이프를 바꿔주며 저는 함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외삼촌이 막 그러셨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 그처럼 하나님은 어, 할머니를 데려가시면서 할머니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맨날 그러니까 저 결혼하자마자 버리셨으니까 너희는 어쩌다가 태어난 애들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나온 건 기적 같은 일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을까? 맨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는 맨날 나는 어쩌다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쩌다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어여쁜 자라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애갓집에 살던 저는 엄마는 다시 어 이제는 남편 찾기를 포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남기신 산속에 있는 갓손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남매를 데리고 갓손을 시작하셨습니다. 갓손을 시작하셨는데 갓손은 산속에 있어서 너무 학교를 다니려면 2시간씩 다녀야 되는데 위험한 생물들과 공동묘지를 지나는데 늘 동생 손을 잡고 할머니한테 받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 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데 늘 날마다 무서운 사람들과 경찰들이 많이 와서 엄마는 날마다 도망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런 삶이 힘이 너무 무거웠든지 엄마는 언젠가는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셋이 다 같이 그냥 죽자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그 기억에 저와 동생이 저는 동생 손을 잡고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제가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동생을 지켜달라고 정말 하나님 우리 저와 동생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걱정인 거는 엄마를 살려달라고 엄마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마음이 늘 들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 또 아버지가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 가수원도 또 다른 사람 손에 넘겨가서 엄마는 이제는 저희 남매를 데리고 대전이라는 도시에 와서 그 당시 주공 아파트 7평 되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고 엄마는 금산에서 인삼을 떼어서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이렇게 파는 보상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남매만 그 7평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자랐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부모 없이 자랐는데 둘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냐고, 삐뚤어진 길을 안 갔냐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음을 저는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 저는 많은 사람에게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런 뭐 보험을 들으면 이체가 안 되고 수금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오셨잖아요. 수금하는 아줌마가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는데 그러면 보험하는 돈을 그거를 가지고 아줌마가 오면 주어라 하고 저에게 그 돈을 맡기셨습니다. 보험 아줌마는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면 되는데 저희한테 한 번 오신 아주머니는 저희 남매가 사시는 걸 보고 분명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셨을 것입니다. 저희를 남매를 보고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만 되면 항상 크림과 딸기잼이 듬뿍 든 맘모스빵을 사가지고 저희 남매에게 오셨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때는 그냥 아줌마가 오신다 하고 기다렸지만 그것은 외로운 남매에게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제가 자라고 청년이 되면서는 이 아줌마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아줌마를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주님의 복을 이 아줌마에게 많이 많이 부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때 당시 보험 아줌마의 덕이신지는 모르지만 금요일 그러면 주일날은 동생 손을 잡고 교회가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이 그냥 계속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내 동생까지 잘못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생 손잡고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그것이 저희 어린 시절 저희 가족에게 저희 남매에게 하나님의 빛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속에 은밀하게 숨겨주시면서 지나고 보니까 위험한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아, 그때도 지켜주신 거구나. 그때도 지켜주신 거구나. 그때도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신 거였구나. 나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원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다 크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게 되었고, 지금은 제 가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여기 보면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학생이 되는 자녀와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를 데리고 2011년 4월 아까 화성석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이 땅, 일본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일본을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생명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디든지 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일본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여기 지금 토요타 메구미 교회인데요. 이 토요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가 많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인근에 나고야, 오카자키 큰 도시가 있지만 이 토요타는 자동차로는 유명하지만 정말 이 교회 앞에는 보리밭만 있는 정말 완전한 시골인데 이 토요타에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이 땅에서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 토요타는 자동차 회사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근처 큰 도시 나고야나 오카자키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는 지금 한국인들은 사실은 저희 또래도 여자애들도 좀 많았는데 그때 40대 여자가 70대 되는 남편과 60대 되는 남편 이런 일본 남자들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한국 땅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한국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온 그런 한국 여인들이 이 자그마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부터 저희는 하나님 부르신 이 토요타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처 입은 우리 한국 여성들과 그들이 이룬 일본 남편들과 또 1.5세 자녀들과 교회 뒤에 텃밭에 여기 모자 쓴 분이 저희 남편 목사님이고 제가 모자 쓴 여자가 저인데 항상 텃밭을 읽으며 이들과 맛있는 걸 해먹으며 이들과 이 땅에서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살았을 때 2014년 7월 태풍이 불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시편 말씀에 있듯이 일본 전역에 일본은 태풍이 참 많이 오는데 이날도 태풍이 와서 너무 비행기가 모든 것 다 연착이 되었습니다. 인근 오카자키 도시에 있는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팀이 왔는데 하룻밤을 재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재워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3년 동안 팀도 안 왔고 한국 사람을 원래 여기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은 봤지만 한국에서 온 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태풍으로 한 선교팀을 저희 교회에서 하룻밤을 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나 뭐 통일을 위해서 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좀 많지만 이때 당시는 일본 땅에 왔는데 그날 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일본 땅에 왔으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분들은 뭐 이럴 건데 왜 일본에 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그 하룻밤에 뜨거운 교제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 대표 목사님께서 북한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북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나는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상처받은 한국 여인들, 일본 남자들, 일본 사람들,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북한까지? 북한은 그 사람, 특별한 사람들, 거기 부르시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왜 여기 와서 북한을 말하시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저희 안에 이 북한이라는 말이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월에 이 선교팀이 다시 저희 교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이제 졸업 시즌이었는데 졸업하는데 두 명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서 왔는데 함께 갈 수 있냐고. 저희는 뭐 어떤 이런 조선학교나 우리 학교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장학금을 주는데 좋은 일이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역사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선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이게 실제인가? 이게 지금 현실인가? 내가 지금 꿈을 꿨나? 약간 타임머신 탔나? 드라마인가? 약간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실 이런 데 여기 이닦기 도구라고 써 있죠. 이닦기 뭐 말도 원초적이고 까만 아이들의 치마 저고리에 마른 변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써 있고
교실이나 이런 모든 것은 마룻바닥에 삐그덕거리고 제가 다니던 70년대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그런 모습에 정말 옛날 치마 저고리 이런 거 입고 우리말도 뭐 하자요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런 이 조선학 일본 땅 안에 있는 일본 땅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 일본에 이런 사람이 살았어? 약간 되게 놀라우면서도 되게 생소해서 이곳이 현실인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보람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장학금을 주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왔는데 계속 그 학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뭐지?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근데 우리말을 잘하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던 것이 저에게 자꾸 하루하루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날, 일본은 3월이 긴 봄방학입니다. 3월 긴 봄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4월이 신학기인데 봄방학 쉬는 동안 아이들과 날씨도 춥고 하니까 시장에 가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좀 사다가 김치찌개를 해 먹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때 어떤 일본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혹시 한국 못이 한국구진 됐을까? 일본말로 다가오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했더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가능하냐고 할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도 할 겸 잘 됐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에서 온 목사 부부인데 목사여도 괜찮으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저희가 할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할머니는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내 언니도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 하니까 함께 가도 되냐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일단 교회가 아니고 인근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희가 먼저 나가서 할머니들을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뒤에 어떤 여자아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많이 본 듯했는데 그 여자아이도 선생님 하고 달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지난달 2월에 저희가 그 조선학교에 가서 보람이라는 아이를 만났잖아요. 그 장학금을 준 보람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 조선학교에 장학금을 준 보람이라는 아이의 할머니가 시장에서 만난 이 할머니라니. 이 할머니는 일본 할머니가 아니라, 음, 제일 조선인 할머니였습니다. 토요타는, 한국인이 없습니다. 시골이고 또 보통 주재원들은 나고야나 인근 큰 도시에 살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이 시장에서 한국인 가족이 본 것이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 사람들은 말투만 들어도 이게 한국말인지 조선말인지 알기 때문에 한국 가족이 이렇게 있다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저희한테 접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녀에게 장학금을 준 선생님들이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데 이제 저희가 이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인지를 알았잖아요. 이것을 정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처음에 태풍부터 시작해서 조선학교 이 모든 것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이게 실제인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순간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본 땅에 처음 밟을 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가 사용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차별 없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이게 열어가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겠다. 생명을 보고 가자. 생명을 보고 가자. 주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이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때 사진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2014년에도 뭐 SNS가 발달될 때 이때는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인터넷이 열리고 핸드폰이 조금씩 발달될 때지만 일본 이때도 아직도 폴더를 쓰고 아직 인터넷이 SNS 이런 게 발달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 집을 딱 찾아갔을 때 이 집은 토요타의 단독주택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가족, 며느리, 뭐 사위, 딸, 손주들, 또 언니 할머니의 가족, 뭐 며느리, 사위, 딸, 손주에서 보통 2, 30명이 저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반갑게 환대해주고 민족 음식으로 가득 찬 상을 차리고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저쪽 뭐 선반 위에는 조선 신보 같은 것도 놓여 있었고 먼저 정말 두려움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음식을 먹으라고 해도 무슨 맛인지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분 가족들은 거의 선생님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선학교는 선생님 출신들은 한국에 절대 여행으로도 못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80살이 거의 다 되셨었는데 한국을 한 번도 못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가족은 한국을 한 번도 못 오신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국 사람을 만나서 자기들이 일본 땅에서 받은 이 말이, 이 언어가 이 한국 사람하고 통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슬슬 갈까? 이제 이렇게 했더니 뭐, 슬슬이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일본 말로 서로 이런 뜻으로 했더니 그런 말도 쓰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궁금해하셨습니다. 언어를 궁금해하셨고 한국의 정말 그런 문화를 궁금해하셨고 한국의 어떠한 이런 그 배우들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냥 순진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같은 동포로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끼 조금 재밌게 지내자는 그거였는데 저희 부부는 너무 그 순간이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있었던 그런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그런 배웅을 2, 30명이 후 나와서 저희가 가는 길을 배웅해주는 가족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저와 비슷한 또래 상자 씨와 상자 씨, 이름이 손상자인데 저와 비슷한 또래 며느리와 딸들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그들과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계속 만나게 하는 그 시간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자 씨, 이 할머니 가족들과 계속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면서, 저는 일본 땅에 있는 조선인들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조선인은 이름 그대로 제일 일본 땅 안에 있는 조선인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어, 근데 지금부터 11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가 비자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본 땅에 온 후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남한이나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4대, 5대, 지금 6대, 거의 6대가 되는 가족도 있는데 가 돼서 지금까지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제일 조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일 교포라고 하죠. 이런 제일 조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조선인 얘기를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제일 그 사람들 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해방 당시 이들은 제일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일본 땅에 2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1945년 해방이 되면서 140만 명 정도가 남이나 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60만 명은 그대로 일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는 바로 조선이란 나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나라로 의해서 남과 북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일본 땅에 생활 터전을 45년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조선이란 나라로 돌아오기에는 이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 이 사진은 오사카에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오사카에 제일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과 이거 지금 이 강은 오사카에 오면 이 강이 길게 정말 많습니다. 거의 오사카를 다 가로지르고 시내도 가로지르고 제일 조선이 사는 마을에도 이 강이 계속 가로지르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땅을 파서 만든 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을 볼 때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고역을 제가 생각하고 얼마나 낯선 땅에 와서 맨 땅을 파느라고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오사카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 일제 이 땅에 60만 명이 남아서 일단은 이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우리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말을 다 말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아이들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어를 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때 당시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면 우리말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국어 교습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국어 교습소가 지금의 이제 조선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죠. 남북이 갈린 채로 전쟁이 일어나고 아이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우리나라가 50년, 60년도에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원이나 이런 돈이 없었고 이때 당시 국어기술소 조선학교 지원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 좀 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의 도움을 받아 국어교습소는 조선학교의 면모를 조금씩 학교의 면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조선학교를 북한 학교라고 아니, 또 북한 사람들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이것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북한은 수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사람으로는 일본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고 있는 우리 조선인들입니다. 하지만 돈만 지원받은 것은 아니겠죠. 저희가 이들과 10년 넘게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들 안에 있는 사상, 저 그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돈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북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북의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가 여름만 되면 한국에 여행을 옵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서 통일전망대에 가서 임진강 저쪽 북한을 보게 하는데 한 번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청년들 사진 있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기 이제 그 통일전망대에 서서 있는데 그 아이들 세 명이 다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네가 감회가 푸세서 그런가 왜 이러지? 막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나라를 보니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배신감도 느꼈고, 아, 이 아이들은 이렇구나. 제가 그때 정말 새롭게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사상이 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음, 이 그런 하나님을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이 제일조선인은 일본 땅에서 특별 영주권을 받고서 삽니다. 일본 땅에 되는 특별 영주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강제 퇴거될 수 있는 규정.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영주권 보장 제도가 없다. 특별 영주권은 6년에 한 번씩 이것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면 우리 조선학교 뭐 김정은이 미사일을 쐈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일본 정부가 니네 나라로 가라 하고 막 이렇게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약간 정말 언제든지 강제 퇴거할 수 있고 영주권 보장 제도가 없는 이런 삶에 삽니다. 이 한쪽에 있는 이 여행 증명서는 아까 처음에 봤던 우리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저희가 한국 여행을 데리러 올 때, 가이드들은 다 조선 국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증명서를 떼어서 한국을 여행 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조선 국적이 아니고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면 한국 여권이 나오긴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이 여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한국 여행을 한번 나왔을 때인데 여행 중에 한 아이가 다쳤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저희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이의 여권을 보여줬더니 이 여권은 신분이 되지 않는 여권이라고 이 여권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는 일본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럼 일본에 있는 어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 신분증은 없다고 했더니 그럼 이 아이는 누구요?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하셔서 그때 뭔가 절차가 좀 까다롭고 힘들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처음에 그 할머니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 가족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가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조선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한테 항상, 저한테 언니라고 했거든요. 정희 언니, 우리 아이를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계속 조선학교를 보내야 할지 제가 그게 너무 고민이 돼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학교 이렇게 조선학교가 이렇게 있지만 조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일본 학교에서 일본에서 이 학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어디 직업에 취직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조선 대학까지 나오면 조선 학교에서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일본에서 어느 어디로 뭔가 인정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학교에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말과 글을 익히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은 그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감내해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늘 고민이 많았고 특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생님들 월급, 학교 유지 모든 것은 이 엄마 아빠들의 다 엄마 아빠들의 수고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모든 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다 무료화가 되고 있는데 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법원에 이의심판을 하지만 조선학교는 한 번도 그 흔한 급식 한 번도 이 아기 때부터 유치부부터 항상 변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변도를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조선학교는 일본 땅에서 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또 예를 드리자면 조선대학을 나오시고 조선학교 선생님을 하신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 그분 항상 장군님이라고 하셨거든요. 나의 장군님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도 안 하니까 한번 신학교를 가보자고 한국에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한국 신학교에서도 제일조선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너무 탈북민도 다 받고 모든 사람을 다 받는데 왜 제일조선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거부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일본 땅에 있는 이 제일조선인들은 일본 땅에 있는 식민지의 그 자손 후손이라고 정말 싫어합니다. 조센진 조센진 하면서 또 한국 사람은 니네는 조충년이잖아. 저에게 한 번씩 조충년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말해보라고 해서 제가 언젠가부터는 지금 잠깐 쓰는데요. 제일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조충년이죠. 조충년이라고 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이제는 북한에서도 너희는 이제 아무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하면서 북한에서도 이들을 반겨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반겨하지 않는 이들을 제가 저희 그때 교회가 생일이어서 이들을 교회로 생일을 초대했더니 할머니 가족이 정말 또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우르르 몰려올 수 있지 했는데 나중에 이 조선인들의 삶을 제가 깊게 들어가면서부터는 아, 이들의 삶은 이렇게 정말 집단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몇몇 사람이 마음이 어려웠는지 조총련을 데리고 왔다고 이 노예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 목사님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미 저는 이 할머니 가족과 우리 상자 씨와 그런 며느리 딸들과 그 아이들과 하나님께서 깊은 관계를 하시면서 제일 조선인의 삶을 알게 하시고 이들을 알게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사랑은 그냥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게 그냥 사랑이 쑥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 남편을 만났을 때 얘기를 잠깐 하면 그냥 사실 교회 오빠였는데 어느 날 이 교회 오빠가 사랑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셨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빨래가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 보고 얘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들어오면 보이질 않습니다. 빨래 잘 넣는 게 중요하지 않고 막 오빠에게 달려가고 싶고 무슨 생각이 오빠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제일조선인 이들밖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다면 교회도 이를 반등겨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 이 마음을 없애달라고. 이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냐고. 그게 저에게도 있었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에게도 같이 있어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들을 품을 수 없다면 저희 가족만이라도 이들을 품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라면 주님이 때가 아니고 이를 품는 게 아니라면 주님 마음도 없애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색동이라는 월간지가 하나가 왔습니다. 그 월간지는 일본말과 조선말로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 얘기를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장학금 한 문의해 볼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거기가 어디예요? 하길래 저희 여기는 아이치켄 토요타시입니다 했더니 오사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월간지가 거기까지 갔냐고 너무 신기하시면서 오사카 와본 일 있으시냐고 그래서 아니 없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여행 삼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와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있잖아요. 정말 끌리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가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내서 2박 3일이라는 일정을 내서 오사카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를 연결해 주신 목사님께서 그 비어있는 집이라고 하면서 이틀 동안 여기서 숙박을 하시라고 하고 저에게 그냥 허름한 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주는데 거기는 저희는 이 목사님에게 한 번도 제일 조선인에 대한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여기 주신 숙소는 예전에 우리 조선인들이 간에 수공업하면서 많이 살던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 보여줬던 그 많이 살던 동네인데 지금은 비어있는 집이 많고 이러니 그냥 여기서 잠깐 지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틀 그냥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날 저녁은 그냥 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아이들 막 우는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저쪽에 큰 학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학교가 있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말이 들립니다. 뭐 동물원 말도 들리고 잘 들으니까 우리말이 막 들려서 남편과 막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교문 철문에 이렇게 서서 보는데 와 우리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어, 그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인데 엄청 크죠. 오사카에서 가장 큰 히가시 중국 조선학교였습니다. 이 학교 교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지? 주님이 토요타에서 툭 건져다가 우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문 앞에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하였고, 이틀간의 교제를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희를 같이 안내했던 목사님께서 그냥 저희는 제일 조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분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사카에 와서 사역할 상황이 없으시냐고 지금 이틀 주무셨던 그 숙소를 쓰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주님이 부르시구나. 주님 오겠습니다 했을 때 이 말과 동시에 그 많은 비가 오던 것이 비가 멈추고 햇살이 비치면서 밀창으로 무지개가 가득하게 저희를 비췄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주님, 저희가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주님도 하시고 나도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내고 주님 다시 오겠으니 주님 저희를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저희는 다시 토요타로 와서 모든 사역을 정리를 하는데 다시금 이런 안정된 것을 버리고 간다고 주위에서 또들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일본 땅에 올 때 아까 제가 사진 보여주셨듯이 저희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였습니다.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현시학교를 다니는 거는 부모의 무모한 짓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나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저희 아이들과 저희 삶 속에 다 동행하여 주시며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음 생명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금 내가 여기서 토요타에서 이 교회와 안전된 성도들과 집과 차와 또 다 놓고 가도 주님은 다시 여기서 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 안에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해도 내 안에 걱정이 없는 것이 이것이 솔직히 기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2015년 12월 8일, 이날 저희는 이제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또 캐리 하나씩을 들고 오사카로 왔습니다. 오사카로 왔는데 토요타는 전철이 하나밖에 없고 전철 동도 딱 하나 버스같이 하나입니다. 근데 오사카는 왔더니 그 선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선도 너무 많고 이때만 해도 전철 어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때만 해도 저희 핸드폰도 폴더였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주소 하나 가지고 이 학교가 있는 주소를 가지고 그냥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전철 위에서 저희는 한국말로 여기를 가려면 어떤 전철을 타야 하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본 여자분이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분이 다가오시더니 이마 도코니 이키마스까? 일본말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세요? 하고 물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학교 사진과 이 학교 주소, 이 근처에 집을 찾아갑니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 조선말로 이러시는 것입니다. 혹시 토요타에서 오시는 이성루 목사님, 고정희 사모님이신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이름까지 어떻게 아는 거지? 저희를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이 전국에 있는 조선인들만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토요타에서 교제하고 있던 상자 씨가 그렇게 올린 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동포 여러분, 토요타에서 우리 동포와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던 이성노 목사님, 고정희 사모님께서 12월 8일 오늘부로 오사카 동포 여러분을 위해서 가시오니 동포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가 써 있는 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와, 이들이 이렇게까지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정말 그것에 깜짝 놀랐고, 특별히 이 딸 만난 그분 이름이 순덕 씨였는데, 이 순덕 씨는 또 이 상자 씨 친구였습니다. 원래는 토요타에 살았는데, 제일조선인 남편이 오사카에 사는 남자를 소개받아서 오사카까지 와서 결혼 생활을 한 것입니다. 제일 조선인들이 이처럼 지금까지 이 60만 명이 지금 120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이들이 이 제일조선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이유는 와, 이런 결혼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홋카이도에 아들이 있으면 제일조선길 입교해서 그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덕 씨는 자기 학교가 자기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서 친절히 저희 집까지 안내해 주었고 나중에 이 순덕 씨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교제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뭔가 정말 일그러짐이 없는 하나님이 퍼즐과 같이 맞추는 이 여정들이 놀랍도록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맞춰 나가셔서 이것이 도리어 두려울 때도 있었고 너무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퍼즐 맞추듯이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실까? 저희가 이제 오사카로 와서 여기 학교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저희가 이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컸습니다. 크고, 그 운동장 앞에 이쪽에 큰 교문이 있는데, 그 철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철문을 지나, 운동장을 지나 이 교실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와 남편이 학교를 날마다 돌면서 기도를 하고 학교를 바라보지만 이 학교를 정작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사카 다 포기하고 오사카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니 그러고 있던 어느 날 쿠미라는 일본 여자가 똑똑하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인가 했더니 비어 있는 집인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이 사는 것 같아서 자기는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왔습니다. 저희는 금방 친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서 제가 투미 씨한테 있죠. 저희는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하고 했더니 투미 씨가 아니 왜 못 가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하면서 저를 데리고 당장 가자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때 저희 남편은 막 도망갔습니다. 같이 가자는데 저희 남편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했더니 여자들끼리만 가야 분위기가 좋다고 남자는 빼고 가라고 하면서 안 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까지도 조금 두렵고 무서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미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이 앞에 있는 철문을 열고 운동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후미 씨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는 주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 들어갑니다. 하고 정말 운동장을 지나서 교실로 막 교무실을 찾아 향해 들어갔습니다. 교무실을 향하는 그 길에는 정말 그 복도에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무서운 게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보면서 들어가는데, 와, 이게 정말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주님,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영혼만 보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교무실에 들어가서 무조건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목사 부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학교로 왔는데 여러분 저는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밥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어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만 써놓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전화번호를 써놓고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히가시 중국 조선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학교로 와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른 갔습니다. 얼른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 와서 뭘 하고 그런 것보다 일단은 졸업식, 입학식, 이런 어떤 축제, 뭐 맛집이 이런 행사가 뭐 급식 아니면 급식, 도시락이 있지만 한 번씩 도시락을 만드는, 변도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시간에 와서 같이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어떻게 목사가 우리 학교, 조선학교 올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이거는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고 저희에게 이런 반격을 또 해주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들과 조금씩 열어가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다 모인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해서 갔는데
그 초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부부를 앞에 세우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사카에 그때 14개 학교가 있었는데 14개 학교 모든 교감 선생님,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이 두 분이 학교를 갈 때 그냥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 그냥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여기에는 하나의 미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조우령 감독을 아실지 모르지만 저와 동갑인 어떤 감독님께서 벌써 그분은 저와 동갑인데 30살이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조선학교 아이를 만나는 영화를 찍는 사역을 하다가 그때 만났던 그 위원장님이 이 조선학교의 총책임자가 돼 있었는데 그때 예뻐했던 그 한국의 그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아, 하나님은 미라를 받으셨구나.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이처럼 우리한테 이걸 여셨구나. 그것을 저는 깨닫고 또한 그것은 이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셨구나. 이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교를 조선학교, 일본 땅에 있는 이 조선학교를 마음껏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음악회 하는 사진은 오사카에서 가장 작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열 몇 명 있는 학교인데 한국에서 온 우리 음악하시는 교회 팀들이 아주 먼 옛날 이런 찬양 좀 너무 원색적이지 않은 찬양 같은 거 많이 불러주시고 동요도 불러주셨고 또 이쪽에선 저는 학교에 가서 이런 김치 담는 거, 급식사역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정말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고 같이 김치를 담아주고 많이 한국 음식을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은 많이 잘하지만 또 한국 음식을 제가 대학에서 전공은 식품 영양을 하였는데 이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의 그 맛을 아니까 이것은 한국 음식은 어떻게 이런 맛을 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함께 이런 주방 사역도 재밌게 하였고 또 이런 학교 유지를 위해서 우리 조선학교는 바자회를 진짜 많이 합니다. 툭하면 뭔가를 만들어서 팝니다. 팔아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어떻게든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맞는 건데 여기 이쪽에 세 번째 있는 여자가 전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엄마들과 함께 바자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마음껏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고 또 선교 팀들이 오면 이렇게 풍선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러한 모든 것이 저희에게 제한 없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저희가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지금 남과 북이 약간 대립이 돼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대립이 돼서 지금 김복동 할머니 이런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사회단체들은 이제는 조선학교 들어가는 것이 다 커트가 되었는데 음, 조선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저희는 더 이상 오지 말란 말 안 합니까? 저희도 오지 말까요? 이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아, 두 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 말은 이분들이 믿음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두 분을 이렇게 받겠습니까? 왜 교장 선생님이 다 모인 자리에서 두 분을 마음껏 받으라고 그 전에 이미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안 해보고 우리가 두 분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그렇구나. 두 분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정치적인 것도 없지만 돈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단체들은 이렇게 돈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었고 또 한국 정부에서도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두 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또 이런 자들에게 우리에게 김북동 할머니처럼 막 돈을 주면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지금의 정치 세계에서는 좀 있는데
저희한테 두 분은 그냥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렇게 나라에서 그러시길래 저희한테 저희는 왜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 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두 분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다 믿음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와,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돈이 아니라 어떤 사상 정치가 아니라 정말 복음이면 이들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이면 이들한테 들어갈 수 있구나. 저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면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가는 이 복음을 하나님 이렇게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가서 이곳에 가서 엄마들과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들과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엄마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는 여름에 되면 이렇게 한국에 여행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지금 먹는 사진은 한국 청년들과 처음 여행을 왔을 때 한동대 기숙사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기숙사인데 한국의 이 치킨 문화가 너무 그리운 겁니다. 청년들이 치킨을 어떻게 먹는지 치킨을 시켜서 먹고 싶어서 밤늦게 치킨을 시켜서 이렇게 한국의 성기미들과 일본의 그 제일조선 청년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치킨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섬겨주시는 거 함께 먹고 뭣도 모르고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시게 주님 제가 소리 높여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순 없지만 주님이 이들 가운데 복음이 되어 이들에게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껏 이들과 이렇게 지금 이제 10년째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진 올려도 되는데 이 정도 했습니다. 잠깐만 이제 이거를 돌려드리고 싶은데 안 됐나 보다. 그죠?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라는 노래인데 우리 조선 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우리 팀 선교팀 앞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냥 역사가 우리를 갈라놓았어도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서로 볼을 비비면서 기쁜 그날을 기다리자는 그런 하나라는 노래이고 우리 조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어른이 돼서도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희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끝났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래와 함께 지금 이들은 일본과 우리 한반도의 이 불행한 과거 또 남과 북의 이 아픈 상처들을 다 안고 있는 이들이 이 조총련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꼭 예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던 그 사마리아 땅 같이 아무도 이들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이 그 옛날 구원자로 아기 예수 구원자로 오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빛이 되어다오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신랑으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반드시 가야 할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신다면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민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어. 이미 무화과의 열매가 익었어.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고 이 땅의 신부들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신랑으로 다시 우리를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복은 무엇일까? 제가
시편 67편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서 이 땅에 제가 마지막 사진에 그 아이들이 만든 통일 사진을 놨는데 지금 뭘 만지는 바람에 안 되네요. 그 이 땅에 주의 도가 가득 차고 땅의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받을 참된 복이라고 하십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이 복, 이 땅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사로 이야기를 한 번 할 건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 이야기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 하늘의 뜻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미 살리셨습니다. 이미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 서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가만히 집에 앉았더라 써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많은 상처도 있고 힘도 있고 없고 뭔가 앉아 있고 싶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앉아 있을 때 하늘의 뜻을 이미 이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부르실 때 마리아는 급히 뛰어나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을 어귀에서 발을 띄시어서 나사로를 살리러 이 땅에 그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실 준비가 만만의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함께 부르심의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 민족의 이 구원의 길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 일어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고 우리가 그 여정에 함께 주님이 찾는 마르다를 통해서 급히 부르시는 그 음성에 급히 뛰어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을 비추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